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16절 17절 두 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은 마틴 루터가 회심한 이후에 일으킨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가 1517년 10월 31일에 대학교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는데 그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이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한 후에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는 카톨릭 교회의 선행공로 사상을 철저하게 배격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주장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카톨릭의 구원관은 오직 유일한 교회가 카톨릭 교회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 복종하고 선행을 지속하고 종교의식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왔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비성경적인 교리 중에 연옥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죄를 씻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잠시 동안 머무는 곳이 연옥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사를 드리고 자선을 행하고 헌금을 하게 되면 연옥에 있는 자가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이렇게 가톨릭의 구원과는 철저히 행위구원, 선행공로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쳐 왔던 것이지요. 하지만 바른 믿음의 행위 없이 오직 구원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쉬운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이제 기운이, 그런 이제 사조가 교회 내에 싹트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의가 얼마나 강합니까? 사도 바울도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는 완벽에 가까운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그들보다 너희 의가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의로는 그들보다 나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육체의 의로는 그들보다 더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보다 너희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의로 그들보다 도무지 더 나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또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그리고 24절 두 절만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4절.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가 뭡니까? 24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의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결단코 더 나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주신 한 의,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바른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받은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값싼 은혜는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함이 없는 믿음,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그 은혜와 믿음을 값싼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의 가장 큰 적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값싼 은혜가 가장 큰 적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이와 같이 사람들이 생각하므로 구원받은 이후에 전혀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그 분명한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 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증거가 뭐겠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 부여잡고 전혀 구원받은 이후에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구원이 아닐 수 있고 또 그 믿음으로 천국 가기 어렵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사람들은 충돌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만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 의로워지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서로 충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그 후에 실천적인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정말 값비싼 은혜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안주하고 더 이상 믿음의 진보가 없고
더 이상 믿음의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껍데기 은혜, 값싼 은혜로 그 영혼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보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특히 14절에 보시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고 또 협착한 길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우리 신앙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함으로써 받은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좁고 협착한 길은 뭐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속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고난들을 극복하고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거룩하고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오늘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구원함을 얻고 기뻐서 정말 감격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 주위를 떠나는 것을 봅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좁고 협착한 길을 성경은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성화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서요.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행함 부분입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한번 보세요. 자, 1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11장까지는 계속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11장이 딱 끝나서 이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철저하게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결코 야고보서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신 칭의에 대하여 강조할 뿐만 아니라 12장부터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입증하고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와 같이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원어에 보면 16절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거기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몇 절에 나옵니까?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복음에 대하여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어떤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오히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말에는 그가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부담감,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마음이 아마 이제 포함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복음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남들이 내게 욕을 하고 핍박을 해도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어려움들, 고난들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고연히 저 사람 개독이다. 요새 이게 개독이란 말이 굉장히 듣기 거슬린 말인데 굉장히 이제 유행합니다. 공연히 다른 사람에게 핀잔을 들을까 겨우 자기 믿음만 유지하는 데 급급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의 믿음, 주일 성수를 하는 그 믿음조차 이제 지키기도 힘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그 복음이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 내가 알았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 얼마나 최고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은 뭐와 같다는 겁니까? 배설물과 같은, 왜냐하면 그 세상 아무리 높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할 그런 사명감에 불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은 복음 전파의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전파되었고 그 이후에 이방인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는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그곳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구원의 언약을 성취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께 찾아와서 예수께 요청합니다. 예수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전파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그 순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성취된 이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유대인, 헬라인 모든 혈통과 민족을 초월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복음 안에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 사람이 이방 민족이냐, 그런 구분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 여기도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지만 구원받는 자들은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렇죠. 바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자, 17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 제가 첫째 시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의무를 져야 한다고 어떤 의무를 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성화의 의무를 진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칭의, 성화. 네, 그 두 가지 의가 온전히 나타나야만 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겨주셨고, 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첫째, 무죄 선언의 의. 따라하세요. 무죄 선언의 의. 그걸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인들을 뭐 하십니까? 심판하시죠. 그러나 예외 규정을 두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죄 없다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칭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져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없다라고 이와 같이 선언하신 칭의와 또 우리가 이와 같이 의인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 이제 뒤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뭘까요? 똑같은 믿음인데, 앞에 믿음은 믿음의 출발이고요, 뒤에 믿음은 믿음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침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처음 순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지녀야 하는 믿음. 그래서 앞에 있는 믿음은 과거적 의미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칭의의 믿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믿음이요? 칭의의 믿음. 그럼 뒤의 믿음은 뭐냐? 현재 진행형으로서의 성화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언제까지 가져야 됩니까?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첫째 시간에 구원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첫째는 어떤 믿음? 칭의. 그리고 두 번째 성화. 세 번째는 영화. 그래서 믿음으로 뭡니까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칭의의 믿음과 성화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다시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산상수훈 중에 팔복설교가 있죠. 자, 그런데 그 1절부터 12절까지 복이 몇 번 나오나 한번 보세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인데 7번 나올 리는 없잖아요. 9번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복설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태여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팔복설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말이 10절에 포함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분명히 복이 9번 나오죠.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들은 구복설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구태여 팔복설교라고 하는 것은 11절에 나오는 그 복이 8번째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누리는 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같이 보는 겁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8가지 복만 얘기하셨을까? 성경에서 8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부활과 중생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내 아이를 이제 출산하게 되면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할례는 바로 침례는 바로 영적 할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성경에서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부활과 중생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자, 또 한번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자,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드신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화거든요. 성화. 자, 그런데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신의 성품이 몇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자, 5절부터 7절까지 정확하게 8가지일 겁니다. 8가지죠? 네. 자, 보세요. 믿음, 덕, 지혜,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총 8개죠. 왜 하필이면 8가지라고 했을까? 이것만 있단 얘기입니까? 이것보다 훨씬 많지만 8가지로 제한한 것은 아까 8이 어떤 숫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과 중생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중생, 즉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성화의 과정에서 가져야 할 성품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5장의 이 팔복 설교는
그것들을 행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 방식이 바로 8가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미 구원받고 중생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삶의 원리, 방식을 지금 주님께서 8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성도들의 성화 과정이 바로 8가지 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선언하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합니까?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 더 큰 어떤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내야 하는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것 때문에 힘든 거죠.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가면 얼마나 쉽고 편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 어려워요?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고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강제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여러분들 욥기서에 보면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그를 치시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탈탈 다 털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그가 고백한 것은 뭐냐면, 내가 본래 의로운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욥기의 내용이에요. 욥기 1장에 보면 그 자녀들이 생일잔치 벌였을 때 욥이 뭘 합니까? 그들이 혹시 하나님께 범죄했는가?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칭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칭 경건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육체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그 생각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너는 본래 의로운 자가 아니야. 예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누구든지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욥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그 흘리신 피로 구원받았다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인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광야의 생활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정인남 성도님 늘 말씀하시던 광야대학 뭐라고요? 광야대학 고난과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믿음으로만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약의 광야 보세요. 뱀과 전갈이 가득하지요. 그리고 낮에는 그 떼약볕, 밤에는 그 추위를 견뎌야 해요. 근데 그들이 견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견딜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심으로 의복이
해지지 않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바로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철저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과정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의로 내 공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그 믿음의 전제는 뭡니까? 은혜죠, 은혜. 그렇잖아요.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예? 은혜가 먼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 성화의 삶도 철저히 은혜를 믿음으로 견뎌내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즉 은혜를 붙잡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세요. 자, 17절에 기록된 바 거기부터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앞에 보면 믿음, 뒤에는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 가운데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어느 쪽에 붙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의인에 이제 붙게 되면 오직 의인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의인은 영원히 산다. 네,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사는 것처럼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의인에 이제 붙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살리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붙으면 구원받은 의인은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자신이 그 믿음을 배도하지 않게 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인된 자들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하박국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박국서를 한번 보시고요. 자, 하박국서 2장. 자,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자,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하박국서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는 그런 상황, 그런 계시를 하박국이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 갈대아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이고 이방 민족인데 어떻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라고 이와 같이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너희를 불의한 남유다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로 누굴 사용하시는 겁니까?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틀림없이 남유다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렇지만 누구만은 산다는 얘기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내가 그 심판 가운데서도 살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3장에 이렇게 막 찬양하는 겁니다. 3장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하셔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수중에 돈이 없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알아주는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시고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